오늘 말씀은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 은 17세계를 달아 그 밭을 사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냥 밭을 샀다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처한 상황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지금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유다 왕 궁정 감옥에 시위대 뜰에 군사들에 의해 갇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감옥이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그 뜰 안 감옥에 갇혀서 지금 대우받지 못하고 구덩이 속에서 혼자 아파하고 있는 것이고요.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이 둘러쌌기 때문에 서서히 굶겨 죽이고 있는 지금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중 감옥 안에 예레미야가 갇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렇게 예언합니다. 3절부터 5절까지가 쭉 같이 있는데 그 중에 보면은 무슨 표현이 있냐면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금 바벨론 군대가 유다를 둘러싸고 있지만 그 둘러싸는 것이 그냥 멀리서 편지 보내고 끝낼 게 아니라 네가 시드기야 왕 네가 눈앞에 가서 직접 항복을 하고 끌려가게 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는 거죠. 그런 급박한 상황에 하나멜이라는 사람이 옵니다. 하나멜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 물을 권리가 너에게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맞는 얘기예요. 사람이 죽고 땅 물려받을 사람이 없으면 기업 물을 권리를 가진 사람이 그것을 넘겨서 사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국가가 땅을 소유하기보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기업을 각자가 지켜가기를 더 원하셨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기업 물을 땅을 사는 게 맞기는 해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는 거죠. 죽기 직전입니다. 이 하나멜도 알고 있었어요. 이제 우리가 다 망하겠구나. 그러니까 돈 몇 푼이라도 더 벌고 싶었던 겁니다. 혹시라도 성이 무너지고 우리가 다 죽기 전에 내가 잘 도망치게 되면은 이 돈을 미천 삼아서 뭐라도 할 수 있으니까 지금 다 죽고 사는 문제가 앞두고 있는데 이 은 17세겔이라도 조금 더 벌어보겠다라고 감옥에 있는 사람을 찾아와 가지고 돈 내놔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억울하게 구덩이에 빠져서 힘들어할 예레미야를 위로하고 격려하기는커녕 그 예레미야에게 돈 내놔라 라고 되게 교양 있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멜의 모습을 보았는데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호구가 아니었다. 8절 마지막에 보면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기 때문에 산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바보짓을 합니다. 은 17세겔을 달아 그것을 사고 매매 증서를 바룩이라는 사람에게 이야기해서 토기에 담아 밀봉해라. 마치 저희 타임캡슐 땅에 묻어두듯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거 잃어버리지 않게 잘 간수하고 나중에 우리는 분명히 돌아와서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크게 두 가지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곁에 누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말씀을 그렇게 전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 바벨론 군대가 포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다 왕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의 말씀을 듣고 있지 않았죠. 그리고 유다의 군대들은 예레미야를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군대 감옥에다가 넣어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수많은 백성들도 지금 이 위기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땅 사는 것을 그냥 구경만 하고 있지 회개하는 사람, 소망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곁에 대다수의 사람은 99%의 사람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멜이 오지 않습니까? 내가 구덩이 감옥 속에 갇혀서 괴로워하고 있는데 나를 위로하려는 말로, 그리고 교양 있는 말로 측은히 여기면서 이야기하지만 속내는 결국 자기 도와달라는 거잖아요. 자기한테 돈 내놓으라는 거잖아요. 인간관계 가운데 서로 막 어떻게 하냐 막 서로 걱정해주고 이러는 것 같지만 실제로 안에 보면 다 각자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게 인간관계예요. 그게 뭐 교회 아니든 교회 밖이든 느껴질 때 우리가 결국 지 마음 편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결국 지 인생 편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느껴지는 때가 실제로 있다라는 거죠. 근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룩 같은 사람이 우리 곁에 있다라는 거예요. 바룩이 누굽니까? 이렇게 아무도 말 안 듣고 모두가 외면하고 있고 이용만 하려고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의 동역자가 되어 주었던 믿음의 동역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관계가 유일하게 예레미야에게 있어서 생산적인 관계였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한테 바룩이 되기를 기도하셔야 되기도 하고, 우리 곁에 있는 바룩을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잘 찾아내십시오. 그리고 소중히 여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바룩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함께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바벨론 군대가 우리를 둘러싸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함께 꿈꾸고 함께 소망하며 함께 헌신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백만금을 주고 사는 마음으로 소중히 여겨 주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 관계 가운데 내 주변에 뭐 나를 흥미거리로 여기거나 아니면 내가 주구장창 말해도 말을 안 듣거나, 그것도 아니면은 억울하게 나를 구덩이에 내밀었거나, 그냥 그런 게 오히려 대다수의 모습이고 우리 곁에 있는 바룩을 좀 찾아내는 훈련을 좀 하자. 이것이 첫 번째 묵상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소망에는 반드시 헌신이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지금 잡혀갈 것이다, 하지만 돌아올 것이다, 뭐 이런 얘기 누가 못합니까? 이 성을, 예루살렘을 에워싸 있는 그 바벨론을 보면서 지금 그렇게 뭐 언젠간 돌아올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레미야는 은 17세겔이라는 헌신을 내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소망한다고 말하고 기도 많이 하지만 실제로 아무 헌신 안 하고 멍하니 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일상은 일상대로 살고 나는 그냥 나대로 살고 언젠가 뭐 주님 오시면 좋겠지 뭐 이런 식으로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멸망이 왔다고 하면서도 땅을 사고 있는 바보 같은 모습. 주식이 뭐 완전히 바닥까지 떨어지고 있는데 그 주식이 다시 오를 거를 믿고 있기 때문에 사고 있는 듯한 바보 같은 모습처럼 우리의 소망 가운데 헌신이 뒤따르고 있는지를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맨날 예수 그리스도 오시겠다, 예수 그리스도 기다린다 말만 하지 말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 기다리면서 뭘 하고 있냐고 하나님께서 물어보고 있다라는 거죠. 야, 예수님 오신다는데, 예수님 내일 오실 수도 있다는데 너희 가족한테 복음 전했어? 너 그거 가족한테 거절당하는 게 민망해가지고 지금 안전하고 있는 거야? 그 정도 헌신도 못하는 거야? 은 17세겔 내듯이 너 이 정도 모욕감도 너 못 당하겠니? 너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소망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전하겠다고 하면서 너 이것도 못 전하니? 너 이것도 못하니? 라고 물어보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야, 예레미야는 구덩이 속에 억울하게 갇혀 있는데도 소망으로 받쌌어. 너희는 지금 너희 처지만 비판할 게 아니라, 너희 처지만 비관할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나를 위하여 어떤 헌신을 하고 있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될 나의 인생을 위하여 어떤 희생을 할지를 고민해 보시고 결정해 보시고 시행해 보시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보 같다 할지라도 돌아오고 나니까 이게 말씀에 기록되면서 사람들이 모두 다 마음에 담기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회복되는 날 우리의 그 헌신이 지금 보여지는 것 100배, 1000배의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헌신으로 이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음으로 인하여 좌절하지 마십시오. 이중 감옥에 갇힌 것 같고 억울하고 아무도 말을 안 들어주는 것 같고 심지어 이런 나의 처지를 이용하려고 하는 나쁜 놈들이 주변에 득식을 거리는 것 같아도 바룩이 있어요. 그래서 바룩을 찾고 바룩에게 감사하고 바룩이 되어가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 반드시 헌신을 따라오게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하고 있는가, 헌신하고 있다면 진짜 소망 때문인가 아니면은 나에게 오늘 뭔가 이익을 주기 바라는 인간적인 기대감인가 돌아보시면서 소망으로 밭을 사는 바보 같은 짓을 하시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때로는 바보 같다 할지라도 아나돗에 있는 우리의 밭을 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는 바룩이 있음을 기억하며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